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본문 2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good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고통이 지나간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속히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계획,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계획 속에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꿇어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꾸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형들이 전부 애굽 총리가 된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죠.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늘 생각하던 그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여셨는데 그 하늘 회의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일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수많은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걸작품의 포이에마는 원래의 의미는 영어로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에 그냥 술술술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는 아주 정제되고 다듬어진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탁탁 놓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걸작품의 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렇게 무장을 한 후에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무장을 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도록 만듭니다. 기도를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없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 제자 악마인 웜우드에게 기독교인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전수해 줍니다.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이런 마음을 그 청년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건 기도할 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도는 그만하고 관절염 약을 사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딱히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늘 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늘 한다는 말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해 보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기도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었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늘 하던 기도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별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기도를 잠깐 쉬었을 때에 참 평소에 했던 그 기도가 정말 큰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산꼭대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들려 있을 때는 승리했지만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밀렸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방해에 맞서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막고 있는 걱정과 염려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30중 추돌 사고가 났고 40중 추돌 사고가 났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40대가 넘는 차들이 사고가 날까요?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가 꽉 끼어 있으니까 앞이 안 보여서 계속하여 사고가 쾅쾅쾅쾅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침산동 일대에 안개가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산동을 전체가 안개로 꽉 차여 있는데 그 안개를 다 모아서 딱 물로 만들면 PT병 딱 한 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퍼져 있으면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안개가 깔려 있으면 정말 요만한 병에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안개가 되면 이 대예배실 전체를 그냥 뿌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안개가 우리 마음속에 꽉 끼어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에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은 아이를 뒤에 태우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 탄 아이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밤길에 아빠 엄마가 운전을 하는데 아이들은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이유는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붙잡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맡길 부모가 없다면, 그래서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은 그럼 부모가 없는 고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맡겨야죠. 하나님께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염려의 안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장 좋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제가 지혜를 주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 분들, 회사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거를 하고 당신은 이거를 하고 당신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너는 이걸 해야 되고 너는 이걸 해야 되고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슬픔과 어떤 눈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이 실타래를 좀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리무중처럼 답답한 그런 심령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맡기고요. 안개가 거치듯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